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는 길도 막막해서 우리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 각 심령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아멘.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괴로운 게 뭘까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아닌지를 확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진짜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어서 신앙생활 할 때가 힘이 들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른 겁니다. 여러분, 저도 보니까 돈 좀 없고 몸이 조금 아프고 뭐 이래 무슨 문제가 이렇게 꼬여도 조금 문제가 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했을 분이 나와 함께하는지, 그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몸이 아플 때, 사람 문제가 꼬였을 때, 내가 생활이 어려웠을 때 내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나와 함께하는지, 이런 확신이 없을 때가 이게 항상 뭔가 허전하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이 늘 경험되고 체험하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문제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다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다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방법대로 세상 사람 쫓아다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든 인간 관계라든지 어떤 물질의 어떤 그런 부족이라든지 때로는 육체의 어떤 그런 질병,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풀리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을 진짜 얼마나 필요로 하나.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여요. 저분이 만약에 어떤 돈 문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분이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의 어떤 그런 방법을 쓰는 걸 봐요. 저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저분이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분이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있지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굉장한 그런 이 요구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42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행군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에 부닥쳤어요.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냐 하니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됐다. 아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믿는 어떤 그런 증거가 삶 속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편 저자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내 눈물이 쥐어로 내 음식이 되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간절히 찾는 것.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어떤 그런 죄를 짓거나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어떤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올 때 때로 그 문제가 심각할수록 우리의 힘이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웬만해 갖고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진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어떤 그런 질병이 온다든지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그런 고통이 온다든지 가족 간 어떤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막 심한 어떤 그런 도저히 안 되고 막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많은 은혜에 들어가는 그런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예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바위로 고난이 오냐 그러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버리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목사로서 어떤 주의 종의 어떤 삶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양들을 치고 그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참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하면 더디 깨닫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손에다가 무엇을 쥐어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참 이 분별이 어둡고 총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총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항상 뭘 물어보고 의지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워낙 모르니까는 혼자 자립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자인이 되면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있죠. 사람이 미련한 사람은 철구에다 뭐 콩을 넣고 찧어두고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깨닫는 걸 참 더디 깨닫는 겁니다. 웬만을 가지고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 목사님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뭘 가르쳐 주잖아요. 당신 이런 게 문제야. 이것만 고치면 잘 될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죄 정도는 이렇게 성도를 보면은 그 영적인 것이 파악이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의 등불을 비춰줘요. 하나님의 등불. 그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은혜를 입으면 사람의 깊은 것도 기록해내죠. 그 사람이 뭐가 있는지.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그 영적으로 밝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뭘 알아야지.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거기 맞는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도움을 주지.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 미련한 것을 벗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씩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한 번에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영적으로 이 눈이 밝아지고 참 지혜와 총명이 생겨서 내가 뭘 딱 보면 이건 이런 문제 있는 거구나. 이런 일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고치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건 변화의 어떤 건 단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의 어떤 건 단계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늘 같은 걸 보게 돼요. 왜 그런가 내가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자기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그런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봐야지 보이는데 세상 방법으로 보니까는 세상 방법대로 풀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변화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그 물질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사고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가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일해야지만 돈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모은다고 하는 생활이 없다고 하는 여기에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방법에다 내가 물질의 문제가 없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때문에 이런 물질에 어려움이 생긴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도 쓸 만큼 쓰면서 이렇게 흡족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손을 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사람한테 아무나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들을 붙일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청명이 있어야 됩니다. 맹구하니 주변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게 도움을 구하고 주변에 어떤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청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봐요. 저분이 어렵구나. 여러분, 나에게 너무 집착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욕심에 끌리면 주변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간증을, 어떤 사람의 간증을 제가 했나요? 한겨울에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하철 옆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추워서 떨고 있던, 그 여자가 이렇게 가면서 그 취해 떠는 그 사람을 보고 자기 목도리를 갖다가 벗어서 그 추운 사람을 갖다 이렇게 목을 해줬대요. 목만 따뜻하잖아요. 그 추워서 떠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못해서 요즘 세상에 추워서 떠는 사람이었어. 저 인간 지가 잘못해서 그러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사람은 자기가 해결 못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알면서도 못하고 알아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한 겁니다. 그 지하철 입구에서 그 떠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그 목도리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아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나왔을 텐데 왜 그 사람만 봤을까? 왜 그 사람만 그 가난하고 왜고 취해 떠는 사람을 왜 그 여인만 봤을까?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눈이 밖으로 열리길 바랍니다. 내게만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오고 이런 삶을 살게요 하나님이 보고 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안에서 연단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집착하고 자기만 하는 우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봐라. 주님을 봐라.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주는 고난 가운데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형편이 풀리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고는 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볼 것을 못 보고 들을 것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게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무 뒤에 가서 숨지 두려워서 숨습니다. 사람 보고 숨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의 눈을 피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누굴 보고 떨었을까요? 사람 보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당연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지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이런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필사적이에요. 주님과 나관계가 영적으로 소통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막혀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오랫동안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랑 영적인 관계가 딱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막히니까 몸에 병 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하나님이 막히고 모든 게 엉망이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맨 처음에는 그죠.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또 세상 나가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요 정도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자꾸만 세상에 눈을 뜨고 세상에 가서 즐거움을 사니까 그게 어느덧 이까짓 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껏 지키며 살았는데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세상에 나가면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은요, 마귀는 세상으로 자꾸만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먼저 텔레비입니다. 시간이 나면 자꾸만 텔레비를 보라.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그런 게임도 있고 거기는 또 때는 정치적으로 별로 소용도 안 되는 거. 세상 어떤 그런 즐거움 이런 걸 갖다가 보면서 시간을 갖다 굉장히 많이 그곳에 써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텔레비가요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박스다. 거기에 모든 세상의 것이 있어요. 자극하는 것이 모든 게 거기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육신을 자극하는 것이 그 텔레비 속에 다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지 않아도 텔레비 안 돼가지고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내가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텔레비를 갖다 보고 그러거든. 벌써 내가 어떤 변화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어떤 마음의 기쁨이 있고 어떤 자신감이 있고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편하다, 마음이 즐겁네 이런데 점점 영적으로 내가 힘이 약해지는 걸 알겠다. 여러분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 문제 때문에 딱 터지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제가 육체가 아주 그냥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이 기운을 다 어떻게 쓸 수 없을 그런 지경이 돼가지고 아주 맥이 빠지고 힘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힘이 다 소진됐습니다. 내게 힘을 주세요. 믿음을.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솟아오는 셈이.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 신기한 세계에서 삽니다. 약을 먹고 내가 음식을 잘 먹어서 셈이 솟는 것도 있지만은 내 기력이 다 소진하고 내가 힘을 다 잃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셈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셈을 주시라.
젊은 자도 자빠지고 청년도 자빠지고 뭐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듯 세임을 주시고,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참 육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몸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요. 내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몸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런 어떤 가신지 못하면 그런 걸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다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갖다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내 몸이 어떤 견디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해결되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도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경험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랑 나랑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능력 주신 자에서 능치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쉽게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힘들어? 내가 죽겠어? 하나님을 앙모하라 그랬어? 하나님께 나가면 치료해 준다고 했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했어? 이는 어린 같은 순이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린아이같이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은혜 받을 때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래요. 애맞지 마. 그 목사님 보니까 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 전에 사람도 보면, 저 사람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 좀 겸손해야 되겠네. 좀 부드러워져야겠네. 강단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힘이 들어갖고 애마고 앉아있는 거니까. 맞지 말아요. 힘 좀 빼요. 어린아이 같이 믿어요. 좀 애들같이 살아요. 나는 그게 예수님 한참 믿으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애들같이 살아야 된다.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믿어야 된다고. 너무 머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순진하게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한다고 하는 걸 뒤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학문적으로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단순하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빼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골프하는 것도 보면 벤치에 골프 채우고 힘을 빼는 것 같이 힘이 들어가면 이게 타격이 안 됩니다. 맨 기본이 힘 빼는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도 공이 날아올 때 힘을 주고 치면 스피드를 못 냅니다. 힘을 빼고 쳐야지 스피드가 오고 정확히 맞추죠. 그래서 기본이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뭔가 했더니, 너 네 생각 좀 그만하면서 너 좀 힘 좀 빼. 주님 안에서 좀 부들부들해져 봐. 좀 어린아이같이 좀 살아봐.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니? 네 생각이 많고 네 고집이 그렇게 많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제게 가르쳐주는 거 보면 내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힘이 빠져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내 생각이 그대로 있는데, 내 방법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몸에도 시련을 주고 삶 속에 시련을 주고, 이게 내 생각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구나.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하셨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셨을까요? 우리의 머리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진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을 빼는 줄 믿습니다. 힘이 빠져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부인이 안 되잖아요. 내 똑똑한 머리, 내 똑똑한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게 깨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기까지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함께 못 박혔을 때 우리 함께 못 박혔는데 난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또 내 자신의 어떤 그 자아에 대해서 자기 똑똑한 머리에 대해서 깨지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야. 주님이 이거를 깨뜨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예수님 죽어야 돼. 그래서 죽어야 돼? 죽어야 되지. 그럼 죽어야지. 예수님 잔치 그거를 알았는데 점점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죽어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주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인해야지 십자가도 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합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몇 안 되지만 이렇게 보면서 교회에 보면은 교회에 무엇을 얻을까? 그런 영적으로 얻는 게 있어서 교인들이 말씀도 들어오고 기도도 하러 오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헌신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 사람들이 잘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얻을 게 없으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자기 어떤 그런 뭔가 채우지 못하면 옮기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근데 교회에 대접받고 교회 높임을 받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때로는 알게 모르게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좋은 일 했는데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고 때로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굳은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은혜를 받고 결국 좋은 곳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희생적인 어떤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5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면서 사람한테도 기대를 가져보고 사람에게 도움도 이렇게 구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살 때가 있지만 사람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붙여줘서 어떤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한계에 부딪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나서 만나게 되면 거기는 기대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기대하는 인간 자체가 한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저 사람이 뭔가 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우리는 저 사람이 아니 이곳에 그런데 전혀 하나님은 다르게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붙이고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 그럼 내가 너희를 돌아봐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만약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낙오자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따라 취도 견디고 더위도 견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기둥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낙오자가 돼. 내 머리를 쓰고 저희 가면 양식 있겠어, 저희 가면 좋은 일 있겠어.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저 거기는 아무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머리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때는 손해도 보는 곳에 때는 불이익도 당하는 곳에 어려움을 겪는 곳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저희 가면 내가 손해봐, 저희 가면 내가 시간적으로 손해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런 인도가 있는데도 자기랑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틀려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왜? 자기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양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과 관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를 원하고 아멘. 불기둥 구름기둥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까요? 때로는 아무것도 세상에 기대할 것 없어서 그저 주의 이름만 메아리치듯 부릅니다. 주여 부릅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갈증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손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그 목소리에 귀를 누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법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진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기대의 입술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 차게 하시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써 살 수 있는 지혜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